오늘은 아가서 1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 몸에 배어있는 냄새가 나를 설명한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아가서는 솔로몬이 저자이고 아가의 뜻은 노래 중에 노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고의 노래다라는 뜻이죠. 내용은 뭡니까? 내용의 주제는 다른 거 아니라 사랑을 다루고 있지요. 사랑의 관계를 노래하고 있는데 과연 누구와의 사랑이냐? 예수님과 성도들의 사랑을 비유로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가 잘 알려면 뭐 보면 돼요? 아가서 보면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오늘 1장을 통해 몇 가지를 좀 살피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기 원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사실 여러분의 성경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좀 이렇게 단락별로 누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가, 제가 이제 사무실에 가지고 있는 성경은 그게 잘 되어 있는데 그게 안 나와 있으면 이게 누가 말하고 있는 건지 좀 헷갈리거든요.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건지 술람미 여인이 말하고 있는 건지. 근데 2절부터 7절까지는 이게 솔로몬의 말이 아니고요, 술람미 여인의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봐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2절에서 술람미 여인이 뭐라고 말하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이건 솔로몬의 말이 아니라 술람미가 솔로몬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아멘. 예,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술람미는 솔로몬의 마음을 잘 알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솔로몬에게 대한 술람미 여인의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마음이 뭐냐?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지금 술람미 여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마음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나에게 입맞추기를 원하는구나, 그것을 누가 알고 있는 거예요? 술람미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오늘날 우리들과 예수님과의 사랑으로 빗대어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알아야 할 주님의 마음이 뭐냐? 주님이 나를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입맞추기를 원하시고, 입맞추기 뭡니까? 스킨십이잖아요. 스킨십을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스킨십이 뭡니까? 접촉이잖아요. 가까이 만나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만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서도 고위급 장교가 막사에 와서 병사들 살피는 걸 뭐라 그래요? 일종의 스킨십이라 그러죠. 여러분, 제가 어제 오래간만에 청년들과 이제 운동했는데 그것도 뭐예요? 일종의 스킨십이죠. 가까이서 만나는, 이게 스킨십이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길 원하신다고요? 가까이 만나기 원하신다. 스킨십 하기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그 마음을 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가야지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어머니 또는 또 의미 있는 은사께서 나를 보고 싶어 한다 하여도 어떻게 해요? 달려가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가까이 보고 싶어 하시고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절에 술람미 여인이 뭐라 말해요? 4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뭐라 그래요?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디 계시든지 내가 주님 계신 곳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주님이 나를 만나기 원하시고 가까이 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 만나러 가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신약 성경에도 보면 주님이 늘 어떻게 하십니까? 늘 찾아다니시죠. 가까이 만나러 가시잖아요. 또 많은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로
달려가잖아요. 가까이 가잖아요. 그게 스킨십이죠. 가장 기억에 나는 것이 뭐냐면 혈루증 앓던 여인 이야기가 떠오르더라고요. 수많은 인파로 인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중이라서 굉장히 분주했고 바쁜 발걸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 인파를 해치고 주님께로 와서 주님을 어떻게 합니까? 터치하지요. 스킨십 하지요. 이때의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이때 주님 어떻게 하세요? 올스톱 합니다. 바쁜 일정 가운데서 올스톱 하고요. 누군가가 나를 만졌다. 내 능력이 나갔다. 그러시면서 여인을 부르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따라 여기에 뭐가 느껴집니까? 주님의 막 기뻐하심이 느껴지지 않아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야, 따라 이렇게 부르셨구나. 저도 이제 자녀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요, 자녀들을 부를 때 화나면 딸들아 이렇게 부를까요? 안 부르죠. 이놈들이 이러지. 딸들아 이래 안 그러거든요. 근데 기분이 좋다. 그럼 뭐라 그래요? 아유, 우리 큰딸, 우리 작은딸, 뭐 필요한 거 있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따라라고 했을 때에는 주님께서 기분이 너무 기뻐하셨던 거예요. 왜 그랬어요? 주님께 가까이 왔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바로 그러한 마음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와서 옷깃만 만지고 갔어도 주님은 그게 너무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뭘 잘하고 못하고 엄청나게 큰 일을 하고 못하고는 이건 나중 문제라는 거예요. 뭐부터 잘해야 됩니까? 주님께 달려가는 거, 주님과 스킨십하는 거, 그거부터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주님의 그 마음을 알아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모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게 뭐냐, 예수님 안에서 우리 아이덴티티를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5절에 보니까 계속해서 술람미 여인이 말하는데, 자,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자,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아멘. 술람미의 이전의 아이덴티티가 뭐였냐? 나는 게달의 장막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게달의 장막이 뭡니까? 게달이라는 것은 대표적인 유목민이죠. 이스마엘의 후손, 유목민입니다. 그러니까 게달의 장막이라는 말은 유목민들의 텐트를 말하는 거겠죠? 여러분, 우리가 광야, 몽골을 가봐서 알지만, 광야에 쳐놓은 텐트, 되게 좋습니까? 안 좋잖아요. 구질구질하고 또 냄새도 나고 다 해지고 그런 텐트를 말하는 거예요. 유목민들이 광야에서 피는 텐트. 무슨 말입니까? 되게 고생하고 미움받고 멸시천대 받는 진짜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게달의 장막과 같은 내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전에 술람미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아이덴티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바뀝니까? 솔로몬을 만나고 솔로몬과의 사랑 안에서 어떻게 바뀌냐면 솔로몬의 휘장과 같도다. 이스라엘 왕의 휘장과 같도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솔로몬의 사랑을 받아서 게달의 장막, 막 텐트라고 할게요. 막 텐트 인생에서 지상 최고급 호텔과 같은 그런 인생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죠. 싸구려에서 명품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술람미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우리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 대박 났다. 이런 인생이 내 아이덴티티가 이래야지요. 내 인생 진짜 명품 되었다. 내 인생 진짜 작품 되었다. 야, 주님 때문에, 주님 안에서 내가 진짜 어떻게 이렇게 존귀해지고 존엄해졌냐? 어떻게 이렇게 위대해졌냐?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술람미 여인이 출신이 좋습니까? 게달의 장막이래잖아요. 별 볼 일 없는 출신이었다는 것이죠. 흙수저지요. 솔직히 이렇게 읽어보니까 얼굴도 이쁜 것 같아 보이지 않죠. 그렇죠? 까무잡잡하고 죽어라고 햇빛에서 일해가지고 붉고 또 검게 그을린 얼굴이 여러분 뭐가 곱고 이쁘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 때문에 세상 최고의 영예를 얻은 여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감사절이었고 감사절 주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제 새벽에 기도하면서
감사가 막 흘러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제가 하나님 앞에 제일 감사한 게 뭐였냐? 참 많은 것들이 감사 제목이 있지만 진짜 감사 제목을 찾으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어떻게 나 같은 놈을 만나주셔서 하나님께서 오늘이 되게 하셨는가? 이거 생각하면은요, 그냥 다른 불평을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 만나서 뭐 하고 있을까? 그냥 어디에서 그냥 돈이나 열심히 벌고 있었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주셔서 정말 존귀한 일을 하고 영광스러운 사역 감당하고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존귀한 존재가 되었구나. 이걸 생각하니까 뭐 이런저런 불평을 할 수가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뭐가 바뀐 거예요? 아이덴티티가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허접한 인생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허접한 인생 아니라는 게 주님 안에서 정말 명품 인생이 이미 된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명품의 특징을 말씀드리면서 그런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명품에는 다 스토리가 있더라.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예수 믿는 자들은 진짜 하나같이 특징이 뭐냐? 엄청난 스토리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 같은 스토리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야곱과 같은 스토리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룻 같은, 또 욥 같은, 에스더 같은, 또 베드로 같은, 또 바울과 같은 이런 스토리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이 스토리를 만약에 상품으로 만들면 엄청나게 잘 팔릴 것 같아요. 왜요? 되게 그 스토리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인생은 진짜 이제 명품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할 때 그냥 그 이야기요 풀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에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시고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고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그것만 이야기해줘도요 세상 사람들이 솔깃할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이야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명품 인생이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그 위대한 이야기가 지금도 쓰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좀 프라이드를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 안에 주신 새로운 아이덴티티, 야, 나 명품 됐다. 정말 존귀하다. 존엄하다. 이거 붙을 수 있는 모두 되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게 뭐냐면 예수님 향기 내자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 향기 내자고요? 예수님의 향기를 내자. 12절과 13절입니다. 12절과 13절. 이것도 술람미 여인의 고백인데 12절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드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 주머니요. 아멘. 자, 술람미 여인의 고백인데 뭐라고 합니까? 내게서 나드 향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도 향이라고 번역했지만 사실 그냥 나드 향을 말하는 거거든요. 나드. 오늘 뭐 나드를 말합니다. 나드 향을 뿜었는데 이 나드 향이 누구로부터 나는 냄새입니까? 내가 향수 뿌려서 나는 냄새예요? 아니에요. 14절. 13절이네요. 13절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 주머니요. 내가 누구를 품었다는 거예요? 술람 여인이 솔로몬을 품었고 솔로몬이 내 품 가운데 몰약 향주머니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냄새를 내가 솔로몬을 품었더니 솔로몬의 향이 내게서도 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냄새가 나의 사랑하는 자로 인해서 그 자의 냄새가 내 몸에 배어가지고 내게서도 그 향이 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정말 향기를 내야 되는데 무슨 향기냐면 예수의 향기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향기를 내냐면은요, 예수님을 내가 완전히 뭐 해야 돼요? 품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예수님의 아름다운 향기가 내 몸에 전신에 배어서 내 몸에서도 예수님의 향기가 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몸으로 예수님을 품기 바라겠습니다. 온몸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품고요. 예배를 품고 기도를 품고 선교를 품고 정말 그렇게 예수님을 내 전신으로 품었을 때에 예수님의 향기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 품으면 내 몸에서 무슨 냄새 날까요? 돈 냄새밖에 더 나겠어요? 일 품은요. 일만 품으면 일 냄새 나죠. 사업만 품으면 사업 냄새 나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딱 봐도요. 냄새 나는 대로 그냥 살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이 정말 무엇을 품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품어야 됩니까?
예수님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또 예수님의 성품, 겸손을 품고 그래서 그 품은 게 내 몸에 배어서 내게도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는 아주 멋진 인생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주님의 마음이 뭐냐? 우리를 사랑하시더라. 우리를 가까이 만나기를 원하시더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아이덴티티를 새롭게 하자 그랬죠. 예수님 때문에 나 진짜 명품 되었고 행복한 자 되었고 존귀한 자 되었더라. 우리가 이거를 꼭 붙들기 바라겠고, 세 번째, 예수님의 향기를 내자. 어떻게 해요?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예수님을 품으면 주님의 향기가 내게 배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